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거절함으로써 하나님께 거절당한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본인이 먼저 거절하시는 법이 없어요. 인간이 먼저 약속 깨트리고 인간이 먼저 하나님 배반하고 먼저 하나님 거절하면은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참으시다가 여러 방법을 이렇게 돌아오라고 얘기하시다가 결국은 이제 심판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 오늘 말씀에 유명한 성경 구절이 나오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씀, 그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이 나오는 장면이 바로 성경 본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멋대로 해석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 왕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사울 왕의 거의 순종했던 그 사울 왕의 모습 속에서 우리 예수님 정말 온전히 순종하셨던 왕이셨는데 그런 그 예수님의 전적인 순종과 그 결과인 부활의 영광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진멸이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구약 성경에서 무서운 단어예요.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몇 번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진멸하라는 명령이 떨어지면은 어떤 도시 전체가 다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이 다 죽습니다. 어린아이든 할아버지 할머니든 상관없어요. 양이든 소든 상관없이 다 죽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나 짐승이 모두 죽어서 사람이 사용을 못하게 되는 거. 그것이 진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진멸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다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하나님만 그 사람과 그 짐승들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온전히 바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진멸하라는 명령을 아말렉 족속에게 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이 반드시 지켜진다는 게 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왔을 때 그 제일 먼저 공격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원래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그 정면으로 공격을 한 게 아니라 맨 후미에 있는 여자들, 아이들, 약한 사람들이 있는 거기를 공격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고 이 일을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아말렉 족속이 몇 명 죽였다 이런 걸로 받아들이시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과의 언약 성취를 위한 구약 성경의 그 약속, 이 땅을 주시고 백성들이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많아진다는 이 약속을 성취하시려는 이 사역을 방해한 것으로 이 하나님께서 간주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한 거예요. 단순히 사람 몇 명 죽인 게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 몇 명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방해한 겁니다. 신약에도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거든요. 성경 속에서는 박해도 하지 않았어요. 박해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사도 바울더러 네가 나를 박해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그 사울에게 박해받은 사람들과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한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의 대적으로 간주가 됩니다.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을 없이 하시겠다고 출애굽기 17장에서 말씀하셨는데요. 400년 동안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에서야 진멸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만 그 시간이 영원하지는 않다는 것을 또 오늘 말씀에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안 이루어진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2000년이 지나도록 예수님 재림 안 했으니까 재림 안 하시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 이거 보세요. 400년이 지나서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간이 얼마나 지나든지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절기를 매년 지키고요. 주일을 작은 부활절로 계속 지키는 것. 이것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친구랑 만나는데 친구가 늦게 온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다리면서 뭔가를 하잖아요. 핸드폰을 할 수도 있고 차를 마실 수도 있고 그 친구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 친구는 반드시 오니까 늦게라도 그러니까 그 동안에 뭘 책을 읽으면서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함께 이 부활 절기를 지키고요. 또 성만찬 이따가 성만찬 할 텐데 소망함 그 성만찬 하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말렉 족속으로 쳐들어갑니다. 이때 이스라엘 군대가 20만 명이에요. 맨날 500명, 600명 뭐 이렇게 몇 명 안 되는 사람들로 이렇게 하다가 이 항상 적은 수로만 전쟁하다가 많은 수가 있으니까 사울 왕은 전략가잖아요. 전쟁을 전략으로 하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전략을 세울 수 있었을까? 정말 신나서 전쟁을 했을 수 있겠습니다. 사울 왕은 기습 공격으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의 진멸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이 시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제가 이 시대에 태어났었다면 말하겠죠. 사울 왕한테 아각 왕도 죽이셔야 되고 저기 짐승들도 다 죽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왕이 계속해서 이 대를 이어서 충성할 수 있습니다. 왕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을 정도로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요. 진멸해야 되는데 진멸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였지만 아말렉의 왕 아각은 사로잡아요. 왜 그랬는지 몰라요. 성경에서는 왜 그랬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 한 명만 죽이면 되는데 죽이지 않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아각만 안 죽인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안 죽였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전리품으로 가지고 옵니다.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살려줬어요. 세번역 성경은 사울과 그 군대가 이 좋은 양과 소를 아깝게 여겼다. 아깝게 여겼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서 봤더니 죽이기에는 너무 훌륭한 거예요. 소랑 양들이. 그렇잖아요. 마음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아말렉 족속에게 속한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것은 사람이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욕심나도 내가 가지고 올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만 돌려드려야 된다는 건데 아깝게 생각했다. 이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오고 싶다. 내가 갖고 싶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다는 뜻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거 필요 없으신가 보다. 다 죽이라 그러셨으니까.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비효율적이다. 비합리적이다. 이거 데려다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사용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자기 생각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애초에 자기들의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것을 아깝게 생각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도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린 마리아의 헌신을 공격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을 아깝게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가룟 유다예요. 성경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드린 것을 도둑질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아깝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요, 그것에 욕심을 냈기 때문이에요. 마리아의 그 헌신이 그한테는 낭비로 느껴진 거예요. 사울 왕과 군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욕심냈어요. 아까워했어요. 죽이기 싫었어요. 명령에 순종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서 그 양과 소를 데리고 왔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것을 욕심내서 아깝게 생각해서 가지고 왔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사울 왕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여러 번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삼손이 그 힘을 잃었잖아요. 그 강한 진짜 성경에서 제일 강한 힘을 가진
그 삼손이 그 힘을 잃었었던데 삼손이 왜 힘을 잃었나요? 그렇게 물어보면은 머리털이 깎여서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머리털이 깎였다고 힘을 잃은 게 아닙니다. 한 번씩 한 번씩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전부 다 놓쳐요.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그 최후의 보루가 머리카락이었을 뿐이에요. 사울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번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에 이 마지막 보루였는데 이것까지도 사울왕이 지키지 못한 거예요. 사울왕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주변 상황, 자기 생각, 자기 전략 이런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이런 마음은 결국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에요. 내 마음의 중심, 왕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부 다 하나님께로 이렇게 데리고 올 수 있는데 자기 마음속에 왕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 버린 거죠. 우상이 내가 나의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옳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이 사울 왕을 사로잡았습니다. 사울 왕은 결국 갈멜에 자신을 위한 전승 기념비를 세워요. 여기 성경에 나오죠.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념비를 세우는 게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한 전승 기념비를 세움으로써 전쟁의 승리를 그 영광을 자기가 받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들었어요. 사울 왕이 왜 그랬는지, 왜 아각 왕을 살려주고 왜 그 제일 좋은 양과 소를 데리고 왔는지 그 설명을 들어요. 근데 이 사울 왕은 회개하지 않고 그냥 처음엔 변명만 합니다. 자신은 진멸하고자 했으나 이스라엘 군대가 전리품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양과 소들을 군대가 데리고 온 거지 자기는 데리고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이어져온 죄성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내가 그러려고 그런 거 아니라 그냥 저 사람들이 저 군대가 이렇게 전리품으로 끌고 왔다. 아니면은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데리고 왔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거절하고 버렸으니 하나님도 사울 왕을 버리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탈취하기에 급급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약탈하는 데에만 마음을 썼다고 세번역 성경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단순히 전쟁 아니잖아요. 단순한 전쟁 아니잖아요. 전리품을 얻기 위한 전쟁이나 아니면 땅을 위한 전쟁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전쟁을 하나님의 오랜 약속을 이루는 그 전쟁, 400년 동안 약속하신 그 전쟁, 그 약속을 이루는 이 전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전쟁을 그저 전리품을 탈취하기 위한 그냥 일반적인 전쟁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여기서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는 유명한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양과 소로 제사하는 것보다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을 더 좋아하신다는 거죠. 예배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배드리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죠. 성령과 예수 안에서 드리는 예배. 우리나라에도 예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들 자기 신들한테 예배하잖아요. 그런데 그 예배하는 신들의 많은 그 사람들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냐?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구원 방식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 없이도 예배할 수 있다. 예수님은 많은 신들 중에 하나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의 책망을 듣고 회개했지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았어요.
회개하면은 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안 받아주실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말로만 회개하고 행동의 변화가 없는 회개는 그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죠. 만약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사울 왕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각 왕을 당장 죽여야죠. 그리고 양과 소도 당장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그러지를 않아요. 그냥 말로만 아이고 사무엘 선지자님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죄를 지었습니다. 말로만 하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그런 그 회개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는 거예요.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죠. 사울 왕은 그저 백성들이 두렵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 죄송하다. 이런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사무엘은 다시 한번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더 나은 왕이 세워졌다고 말합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상 31장에서 이제 전사하거든요. 그때까지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울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왕이 된 거예요. 진정한 왕은 이제 기름 부음을 받게 될 다윗입니다. 결국 아말렉과의 전쟁은 진멸하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아각 왕을 죽임으로써 끝이 납니다. 사무엘은 이날 이후 사울 왕을 만나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는 구절로 15장 말씀이 끝이 납니다. 감리교 운동을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문을 이렇게 많이 쓰셨는데요. 그 중에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설교문이 있어요. 거의 그리스도인. 영어로 almost Christian이라고 번역하는데요. 거의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에 가까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외적인 신앙에 있어서는 뭐 나무랄 바가 없죠. 예배도 잘 드리고요. 신앙생활도 잘합니다. 정직하고 선하게 생활하고 노력해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요. 겉으로 보면은 완전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에 피, 부활 신앙 이런 게 없어요. 이러면은 그 행동은 기독교인인 것 같은데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없다. 이런 사람들은 거의 그리스도인이다. 그것은 이제 우상 숭배자들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은 이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오늘 사울 왕처럼 거의 순종했어요. 다 죽이고 아과강만 남겼어요. 다 짐승들도 다 죽이고 가장 좋은 소와 양만 남겼어요. 거의 순종했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순종하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은 완전한 기독교인이 아니라 거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일임을 알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 교회에서 유치부 어린이들을 담당했는데요. 사순절 시작하면서 이 친구들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순종 훈련을 한번 해보자. 사순절 동안 40일인데 엄마 아빠 말씀 순종하면서 말씀 잘 듣기로 좀 생각하고 결심하는 친구들은 손을 들어보세요 라고 얘기했거든요. 몇 명 들었을까요? 아무도 들지 않았습니다. 이 어린이들이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어요. 6살, 7살 어린이들도 엄마 아빠 말씀에 40일 동안 순종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행동 해야지 결심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미움받을 거야. 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거야. 결심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고 싶지만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우리는 우리 예수님 말씀에 100% 순종하고 싶죠. 온전히 순종하고 싶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 서로 피차 복종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전적인 순종은 참 위대하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제자들로서 거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할 수 있게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메아리 교회 사역이죠. 메아리 교회를 세워 나가는 거. 이거 오늘이 메아리 교회 주일 6주년 창립 기념 주일인데요. 저는 이제 세 번째 창립 기념 주일을 드리고 있습니다. 3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정말 놀랍죠. 교회가 우리 작은 교회잖아요. 정말 작은 교회 중에서도 작은 교회고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 그것은 이 교회를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웃을 섬기며 기도하고 또 전도하는 일, 우리 교회의 올해 표어처럼 기본에 충실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흥과 성장은요, 교회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그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전도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교회에 맡겨주신 이 일에 충성하면서 또 사명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저희 성만찬 진행하겠습니다.